오늘은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비둘기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까마귀는 그 썩은 시체들이 둥둥 뜨지 않겠어요? 홍수 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타서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을 거고요. 비둘기는 이제 감난새 잎새를 가져왔죠. 그렇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같이요. 성령은 이스라엘의 그 천만인 속에서 예수로 오신 자가 누군지를 아신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는 눈, 예수만 알아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예수 말씀만 알아듣는 귀, 예수의 뜻만 따르는 그 날개죠. 예수한테로만 향하니까 사람을 예수 앞으로만 이끌어가는 분이죠. 성령은 증거의 영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그 예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눈이, 그 사람 눈이 비둘기 눈이 돼야죠. 완전히 예수의 그 성령으로 사로잡힌 눈이죠. 성령하고 동일한 시야죠. 성령한테 배우고 성령으로 그 동일한 시야를 확보를 하려면 성령의 본질이 아까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을 모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자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본질적으로 예수의 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눈을 가졌다고 봐야죠. 예수의 눈은 하나님 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 동일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을 비둘기 눈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야를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면 한 본질에서
공유하는 암을 갖게 되죠. 암. 그러니까 본질계시라고 그래요. 은사계시가 있고 본질계시가 있거든요. 은사계시는 이제 인간 성품이 그 육성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품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 인간 성품으로 사는 자들, 육성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그 만들어진 본질, 그리고 만드신 자의 본질하고 서로 같지 않죠. 동질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계신 자의 사랑이죠. 아가페입니다. 그 본질하고 만들어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는 동질성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동질성이 안 되면 인간 육성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걸 알아보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을, 아가페를 받아서 행동을 해야 돼요. 아가페 본질을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본질로 본질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시야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 계시를 말하는데요. 본질 계시를 이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받아서 행동으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죠. 근데 그 이제 뭐 10%만 아가페로 샀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 전삼의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었죠. 능한 자가 되면 본질로 사는 습성이 되고 성품이 돼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 성품이 되죠. 그 사람,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본질 계시를 받는 바탕이 되죠. 그 바탕을 가진 사람을 비둘기 눈을 가졌다 그래요. 성령의 그 계시를 제대로 받는 바탕을 가졌다, 이 소리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귀, 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 육체 속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육성을 벗고 아가페를 구해서 받아갖고 습성이 되고 성품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행동하는 데 능한 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과의 본질 계시를 이게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사 계시를 주시죠. 그가 아직 육성으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소통, 교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표적 계시라고도 해요. 방언으로 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의 나타남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도 그렇고, 그리고 예언과 그리고 통변, 방언 통변이죠. 영분별, 병고침이라든지 능력행함, 믿음의 은사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은사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전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육성을 버리기 전까지는 본질 계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인간 본질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끌려서 아가페로 사는 만큼 그에게 성품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져서 이제 본질이 이제 그 사람,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의 자리 잡죠. 그 본질이 바로 눈이고 귀고 코고,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계시를 그대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본질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이제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배도를 하느냐? 육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배도를 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육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현재 은사 계시에서 병 고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해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땅과 큰 건물과 그리고 큰 것을 가졌어도요, 아가페로 살지를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본질적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어떤 자만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예수 앞에 설 수 있냐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 사랑의 성품을 공급받아갖고 행동하는 자죠. 열심히 아까페로 사는 자만이 그 본질을 알아보는 동질성을 갖게 되는데 그게 비둘기눈이에요. 그 비둘기눈을 갖는 걸 가리켜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벌지하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걸 봐야 되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건 본질 계시를 가진 자들만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질 계시를 비둘기 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계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사 계시예요. 하나는 본질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계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바로 주어져요. 육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페로 살질 않아도 육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그 장치죠. 일종의 그거를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 본질이 자리 잡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돼요. 아카페로. 육성으로 사용하면요. 그게 이제 화근이 됩니다. 육성으로 사용하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그 부분적으로 알아들어요. 부분적으로 알아듣고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어린아이처럼 알아들어요. 부분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나 장성에서는 언제 어린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그 본질 계시를 갖게 되면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같이 대하게 됩니다. 육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예수님을. 그러나 아까페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본질 계시죠? 그러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장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 눈이 밝아야죠. 그래서 이게 본질 계시라고 합니다. 이 본질 계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비둘기 눈이라고 그러고 그 눈이 어여쁘고 어여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육성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거 다 패해버리죠.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볼 수 있는 능력은 본질 계십니다. 비둘기 눈을 가져야 합니다. 비둘기 눈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 구해서 기도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에너지로 공급이 되죠. 그 공급받은 걸로 열심히 행동하면 그게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성품이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될수록 그는 본질 계시의 영역으로 이끌려 들어가는데 그걸 가리켜서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가 자기 여자들을 소개할 때 시녀가 무수하고 비빈이 80이고 왕후가 60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찾으시는 비둘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죠. 신부 반열에 서는 사람들은 이게 눈이 그 비둘기 눈이 돼야 됩니다. 비둘기 성령의 본질로 성령에 주시는 모든 계시를 공유하는 거죠. 그대로 공유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세분하자면 성령이 보시는 그 본질값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운영값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과 저울추 잣대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안에 모든 계시를 제대로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아까페로 삶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힘으로 구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아까페 통제를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만큼이에요. 아까페 사랑을 행동하는 만큼 주시는 그 계시가 본질 계시라고 그러죠. 그 본질 계시를 가지면 동질성 동질애라고 그러죠. 그거를 다른 말로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가 돼갖고 동일한 시야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12계단인데요. 가장 밑바닥은 이제 그만큼 아까페 사랑의 본질로 행한 만큼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계단을 이제 1단계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만큼 아까페 사랑으로 행한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하고 가장 밑바닥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자면 가장 밑바닥의 그 12번째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았는데 그것밖에 못 살아가지고 한번 그 대화를 할 때마다 그 지혜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분량이 한마디에 100단어 정도 함축을 넣을 수가 있다고 이제 본다면 저 높은 것은 한 단어에 이제 한마디에 10만 단어를 담아서 주고받죠. 그만큼 본질 계시의 정보 물동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정보 물동량이죠. 정보 물동량이 많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뜻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한 거는 불통길 때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을 상대가 못 알아주면 그렇게 답답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한테 부모의 그 복잡한 속내를 다 말할 수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장 높은 판결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언어를 고독의 언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혼자잖아요. 혼자인데 그 언어를 이제 말씀하셔도 알아듣는 그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죠.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예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친구니까 자기 속마음 다 털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 다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어여쁘고 어여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여쁘고 어여쁜 신부관절에 서야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응한다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거든요. 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 화음, 수능, 그죠? 그거를 같이 알아들으니까 화응이죠. 화답하니까 서로가 그 대화의 수준이 차니까 화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화답하고 나면 그대로 행동하는 수능이죠. 손발 맞춰 행동한다. 수능이죠. 화응 수능입니다. 화응 수능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응자를 쓰죠. 그 성경에서는 희호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시는 것에 화응하고 그대로 순응하는 거죠. 순응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곧바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차가 없는 거죠. 곧바로 그 몸으로서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곧바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화응 순응이 되는 것. 그렇게 순응이 되는 것을 빌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사람들, 그렇게 된 만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정보 물동량이 어마어마하죠. 예수님과 1시간 대화를 하는데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주고받는다면 굉장하겠죠. 한마디에 10만 단어씩을 집어넣고 또는 10만 가지 뜻을 담아놓고 1시간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고받겠어요. 그런데 한마디에 뭐 100단어 정도 집어넣고 1시간을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닫고 그대로 화응하고 순응해야죠. 그렇게 화응하고 순응하는 단계에 선 사람을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그러고 그것을 예수님이 어여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여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신부가 된 자들은 예수의 신부요. 성령의 그 뜻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공유를 해서
본질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드는데 능한 자가 됐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원하는 사람은 예수 앞에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라는 거는 이렇게 악각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통제해 주시는 걸 생명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영원히 받아야죠.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받는 거를 그 생명수를 영원히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악각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면 본질 계시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요. 본질 계시의 능력, 역량, 정복, 취득, 공유, 누림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그 사람과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혼자시잖아요. 하나님은 혼자시기 때문에 고독하죠. 그러니까 그 종하고 얘기 나누는 거 하고 내 생각하고 얘기 나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4장로하고 얘기 나누는 거 하고 천사장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하고 짝하고 얘기 나누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언어가 다르고 그것처럼 예수님의 깊은 속내를 성령께서 알아듣고 공유하고 화응순응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주는데 그게 본질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본질 계시에 능한 자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본질 계시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본질 계시에 능한 자가 되는 것, 본질 계시에 능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 앞에 이 본질 계시에 관한 문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어여쁘고 어여쁜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해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몸은 예수의 몸으로 들여집니다. 그러면 예수의 눈을 공유해야죠. 예수의 눈을 공유하는 것을 본질 계시라고 합니다. 비둘기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직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 본질 계시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원히 충성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지만요. 은사 계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고요. 사람이 이제 눈뜬 대로 가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에 그 등불을 아까도 본질 계시로 사용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영광을 뵀죠. 여호와의 영광을 뵀어요.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때 그것을 보고서 하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하며 소리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자리에서 그 빛을 받으면 사람은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누리거든요. 해결시킨다고 하죠. 심판은 그 사람의 허물을 다 들춰내는 건데요. 예수의 눈,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되죠. 예수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화응, 완전한 순응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예수 앞에 완전한 화응, 순응이 되어야 돼. 예수 앞에 완전한 화응, 순응이 되려면 예수로 말미암는 눈이 그 사람을 비춰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새벽빛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면 2시 반, 3시 반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5시 반, 6시쯤 동산에 뜨겠죠, 해가. 그리고 여름은 그때쯤 환하죠. 그리고 이제 7시, 8시, 9시, 10시, 오전빛이죠. 그리고 정오의 빛이죠. 정오의 빛, 성경에 정오의 빛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7날의 빛이 있어요. 이게 빛이 밝기가 다르죠. 빛이 밝을수록 예수가 그 빛을 밝게 해줄수록 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허물과 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비춰줘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갖고 해결시키겠죠. 심판의 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제 시인한단 말이에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깨끗게 한다는 말은 그 몸을 아까페가 길들여서 완전히 밀가루 세마를 만든다. 이렇게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인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것, 아까페 몸으로 드려지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되도록 그 예수의 얼굴빛이 그의 등불이 되어서 그 사랑의 불이죠. 그 빛 앞에서 달달 볶여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만들죠. 그래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아주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이 되시는 거죠. 그 빛을 공유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빛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지근거리의 빛, 그 빛을 누리는 만큼 그가 아까페로 사는데 흠과 티가 없어지죠. 그만큼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예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 빛 앞에서 우리 허물을 다 찾아내서 그거를 회개하죠. 막 하나님께 울부짖고 잘못했다고 또는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심판의 영의 결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소리치고 나면 저는 궁일이 크시죠. 그래서 미쁘신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죠. 이사야는 제단수불로 태우셨죠. 제단수불로 태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소멸형이라고 그래요. 소멸형. 죄를 들춰내서 해결시키는 걸 심판의 영. 그리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라서 그 죄성까지 태워버리는 것을 소멸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길들이는 거를 예수님이 길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길들이는 거를 그거를 소멸형이라고 합니다. 그 소멸의 영을 받아갖고 그 빛을 받은 만큼 그렇게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겠죠. 그래갖고 가장 밑바닥이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달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달리기 선수들이 0.01초 차이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세분해서 1등, 2등, 3등을 나누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가장 빨리 화음 순응하는 사람, 화음 순응으로 순종하는 거죠. 가장 빨리죠. 항상 계속 불변으로 그렇게 예수가 손발 맞추는 데 능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금방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데 완전한 거죠. 완전한 죄와 근신이요. 그 12번째 있는 사람들한테도 완전한 죄와 근신이 있고요. 11번째도 그렇고요. 그렇게 쭉 올라가서 가장 꼭대기층에도 완전한 죄와 근신이 있어요. 레벨이 다르다고요. 그 레벨에서는 완전한 거죠. 그런데 가장 꼭대기에서는 그만큼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진짜 최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그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키로수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가장 밑바닥 사람이 아까페 사랑 키로수를 10,000kg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10,000kg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2번째는 12만 킬로가 있죠. 12만 킬로로 사는 사람은 또 그만큼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겠죠. 그러면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은 만큼 아까페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면은 아까페 사랑의 그 분량의 통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최고 높은 자리로 가서 최고 높은 자리로 가면 그만큼 이제 본질 계시를 공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금방 알아듣죠. 그만큼의 정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많은 물소리 같은데 일곱 부레가 울더라 그랬잖아요. 일곱 부레 소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만큼 하여튼 하나님과 소통한다 해서 본질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마침내 일곱 부레까지 이룬다면 굉장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정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금방 알아듣는 화음 순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 상대가 되잖아요.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전문가 반열이 있죠. 전문가는 전문가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죠. 전문가 말을 초등학생한테 하면 초등학생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이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깊이 높이 넓게 알아듣는 것. 그렇게 가장 깊이 높이 알아듣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하고 연합시켜서
예수로부터 주시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힘으로, 기도 힘으로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페 분량을 높여야 돼요. 우리 속에 아까페가 졸졸졸 나오면 그만큼밖에 몸으로 안 나오겠죠. 예. 그럼 그만큼의 번질 계시를 갖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시냇물 같이 흘러나오면 그만큼의 번질 계시를 갖는 거고, 우리 속에 강물 같이 나오면 그만큼의 번질 계시를 갖는 거고, 우리 속에서 항상 바닷물 같이 나오면, 행동으로 나오면요, 나온다는 말은 행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나오면 그만큼의 번질 계시를 갖고, 그래서 그만큼의 정보 처리의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소통이 되니까 그게 어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이쁘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다 그러죠. 근데 그가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누구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천재는 고독하거든요.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만은 솔로몬의 말을 알아듣도록 그도 역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의 언어를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깊고 높고 넓고 무한 관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수만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은사로 깨우치시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그 사는 자들에게는 번질기시라고 하는 특별한 그 교통의 능력을 주는 게, 그걸 성령의 교통이라고 그래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이제 알아보고 화음, 순응하게 되죠. 화음은 화답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레벨이 같죠. 물론 손주하고 할배하고 차원이 달라도 그만큼 손주에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은 소통이 되겠죠. 그러나 전문적인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려지려면 신부 반열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통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가 말을 해놨어요. 시녀는 무수하다. 그런데 비밀은 80이고 그 다음에 왕은 60인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다 하나뿐인 반열로 올라가야죠. 그 하나뿐인 반열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그 반열에 서서 세상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은사 계시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육성으로만 사는 사람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으로 사는데 주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육성으로 삽니다. 아무리 은사를 행하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나름대로 설교를 잘해도 그거는 다 은사입니다. 은사 계시예요. 근데 본질 계시를 행하여 가는 사람은 그만큼 눈이 이제 밝은 거죠. 본질 계시는 예수의 눈빛을 공유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눈빛을 공유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안 오시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까페 통제를 성령으로 내려주셔서 그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행한 만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 눈이 완전히 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큼까지 성해져야 되느냐?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더 성하면 우리 몸이 더 그만큼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예수에게 그만큼 길들여져서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지는 화음, 순응의 속도가 이제 예민성, 민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민성은 완전한 지혜, 민첩성은 근신인데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들여지는 몸으로 순종하는 거죠. 절대 순종의 예민성, 민첩성이죠. 무조건 순종의 예민성, 민첩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불변으로 순종하는데 예민성, 민첩성을 가져야 합니다. 죽도록 순종하는데 예민성, 민첩성을 가져야 됩니다.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이 쏟아져서요 천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제서 끝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방을 향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 이방 시대는 이제 깜깜해져요. 등불이 꺼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만 이제 끝까지 축복이 되냐면 끝까지 어떤 사람만 끝까지 되냐면요. 그 성령을 모셔갖고 은사기세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은사로 활용하는 자들이죠. 아까페로 산 많지 그는 눈에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겁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에게만 호응하고 예수님에게만 순응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는 거죠. 본질 계십니다.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본질 계시.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갖고 우리 눈이 성해야 돼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온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예수 성교를 받아 누리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행하는데 밀가루 세말 흰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